뭐. 됐어요. 제가 알아서 볼게요. 네,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래, 총사님. 난 2번 할래.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가재예요. 셋 중에 알아서. 아, 이게 조직 진학이야? 그러니까 요 셋 중에 아. 네. 셋 중에 원하시고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하시죠. 한 시간 발표죠? 1시간 발표를 해도 한 30분에 줄여서 해도 되니까 30분 줄여야 발표는 30분 할 거야. 내가. 30분. 정확하게 모르겠네. 난 2번 딱 보니까 요새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2번이 뭐예요? 예정서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로마서 9장과 11장,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유기의 고찰. 선택과 뭐? 유기. 어, 예정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딱 요새 내가 요새 관심이 있는 부분이래요. 네, 오늘도 아침에. 여기다 이렇게 막아놔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하면서. 네. 아. 지난주에 예. 제가 이거 지나가다 트립해갖고 이게 떨어졌고 이게 부러졌어. 아, 네. 예정서에 대한 게 마음에 자꾸 와닿더라고요. 트리프 좋은 거 갖고 오셨네? 아이 뭐 저 집에 있던 건데 이거 작은 거예요, 디카이. 요건데 딱 아마 오히려 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 다시 우리 이 땅에 동시대에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한 위로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의 참된 복음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저기 더 안 오시나요? 예, 이 다리 다치셔갖고 누구? 이 회장님은 네. 다리 그러시고. 다치고 같이 오시는 분 우리 조 집사님은 전 집사님이지. 네. 오늘 안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 이혜성 교수님은 프랑스 출장하셨어요? 이 협회 학회에 있으셔서 아, 그러셨군요. 네. 아브라함은 아마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 이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바리새 뜻이.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 원래 기원은 이제 마카비 제사장 족속들의 사람들을 바리새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구별된 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마카비 제사장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얼마나 잘 지켰냐면 정원에서 나는 채소의 11조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세율법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녔죠. 이게 이제 또 이마에도 표를 삼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죠? 다 모든 걸 취했는데 버린 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가 아주 쉬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다른 사람과는 정말 다르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의 특징을 삼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얘는 진짜 완벽해. 세상으로도 구별됐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또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너 인마 좀 형이 하는 걸 보고 배워. 이랬는데
형은 늘 그 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나도 사실 너랑 똑같아. 아버지의 사랑을 난 더 많이 깨달았을 뿐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너랑 나랑 틀려. 구분돼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정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구별된 것은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제가 또 아침에 밥 먹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진짜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안식이라는 게 실제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 날인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그때에 육체만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성소는 좀 넓은 곳이고 지성소는 좀 좁은 곳이고 성소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첫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 둘째 장막으로 가는 길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가는 건데 성소가 있으면은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영에 하나님이 깊숙이 계시는 건데 거기에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들이 우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성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소가 없었다는 말은 옛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옛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하여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의하여 내가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옛자가 많이 살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지식이라는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왜 일부러 저는 이렇게 이 조직 신학이랄지 이런 신학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주 터부시하는 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들을 말씀이 없으실 텐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체계화된 신학들은 사람의 이성에 의하여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짜맞춰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이성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들이 많죠. 왜 많냐면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예를 쉽게 들어주시기도 하시니까.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버렌 목사, 조엘 오스틴,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 김자만, 또 김사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우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끌고 있거든요. 그냥 명백하게 종교 다원주의를 선포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예수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발언을 그렇게 하니까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나는 예수 믿지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상주의적 잘못된 지식의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걸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인식 못하냐면 그냥 은혜로 듣고 있으면 인식을 전혀 못해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듣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그게 드러나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요. 요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자살을 해도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다가 동성연애자이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60, 70년대 정도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가족에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아예 그 가문하고 이렇게 결혼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도 이사를 갔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한 60년대 그때쯤은 그 이사를 가더라고. 왜? 중매가 오고 갈 때 이 집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뭐 아예 성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어쨌든 이사를 갔어야 했어요.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누가 이혼한 자가 있으면 뭐 쉬쉬쉬쉬 다 숨기고. 근데 지금은 이혼하고 재혼한 목사도 우리 교단에서도 안수를 주잖아요. 뭐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정말 몇 년이 안 가면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운다고 하는 것에 우리 교단도 아마 적극 찬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니까. 지금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이단으로 꼽히고 있죠. 릭 워렌 목사가 이제 동성연애자들을 주어야 된다고 제가 CNN 뉴스에서 직접 대담하는 걸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래 아마 우리도 얼마 안 있다가는 뭐 거론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이혼한 사람에서 재혼한 사람을 목사 안수 주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것에 비하면 만약에 1970년대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아마 이단으로 찍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인지 지금은 분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지식은 다 정확하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중에도 우리 교단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일정한 만큼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알던 예수님을 오늘도 똑같이 알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뭐 믿음이 변치 않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믿음이 변치 않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만나면 오늘 만난 만큼 다르게 보거든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거든요. 어제는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만나서 대화를 깊이 나눠봤더니 그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점점 날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알아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더 가까이 안 가고 더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퇴보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그건 거짓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짓된 믿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시는 것처럼 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래.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버림받고 그리고 아예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매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너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 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거야. 편해지고 진급을 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결혼도 잘할 거야. 자녀도 잘 결혼할 거야. 자녀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천국도 가. 모든 게 좋아.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전도를 듣지를 못한 거라는 거지. 우리는 원래는. 원래는 전도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원래 믿음이 가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달라지지 내 어제와 내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성경에 관한 지식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지식 가운데요. 이 성경을 알아도 전혀 이단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목사들도 성경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박옥수라는 사람은 성경을 신구약을 다 암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은 뭐 얼마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지식이 이단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도 예수님을 뭐로 시험하죠?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결정적인 잘못된 우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나 세워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오늘 제가 옆에 있는 구면을 털으려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털고 와서 돌을 줬어. 주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결같이 말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러는 거야. 죄는 사망을 받느니라. 반드시 죄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원래 가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갔다 오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 복음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우상의 지식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종교적 다원주의로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선행되게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들의 지식은 결국은 우상의 지식으로 이끌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장님을 인도하여 부덩이에 동시에 빠지게 하고 너희가 바다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카비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별된 자라고 하는 좋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준 사람이 마카비 족속이거든요. 바리새 족속이고 알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된 죄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이끌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도 더 거룩해지고 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그릇된,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즉각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직 참된 복음으로만 이렇게 있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당하면 그 자기네들 교파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기의 생각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의 경우를 많이 둘러싸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상이란 제가 지식이라는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상이란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는 거짓된 신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라면 돈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하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버릴 수 있고 우아함, 자기의 삶의 자세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양심조차 음란이라는 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사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묶여서 산다는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종로를 탄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음란하기 위하여 모든 행동 패턴을 거기다가 두는 거죠. 어떤 얘기는 TV가 우상일 수 있죠. 어떤 얘기는 영화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하여 또 TV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그 시간에는 딱 액션을 TV에다 갖다 내 몸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우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제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짓된 지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에게 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에 쏠리게 됩니다. 즉 병을 낫는 것, 세상적인 출세 등등 이런 세상적 필요 욕구에 쓸리게 됨으로써 초신자는 불행하게도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성경 지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대신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즉 목사, 전도사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게 되는데 그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이나 성자의 동상을 보고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지만 천사 그러면 왠지 그렇게 생겼을 것 같고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 안고 이렇게 쭉 손 늘어뜨리고 있는 여자 이렇게 순간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즉 말씀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있지 않다면 단지 지식만인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와는 다른 생각이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리, 전통이 우리 마음 깊숙이 배어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약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개인에 따라, 교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지식에 따라, 지식의 정도에 따라, 빈부의 격차에 따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다 다르게 채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다고 믿고 그들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각 나라 사람들 자기네 모습대로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드는 것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루나무 예를 적절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적절하고 더 편안하죠. 죽은 우상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하는 이유는 죽인 우상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다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셨던 장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라고 거듭 경고를 반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이러한 계시의 중간쯤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복음은 사람을 고치고 해방하고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전파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그렇게 거짓 복음이 전파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은 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비록 거짓 가르침, 미혹, 거짓 표적, 거짓 기사, 거짓 안수 같은 것들이 땅 위에 범람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 8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산다고 자기네 집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근처 그러니까 뭐 경기도 이쯤에서 이제 그 아주 값싼 땅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또 여인들은 이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곧 우리가 음식을 살 수 없는 그날이 올 거니까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도 만들고 이제 협동조합법이 이제 새로 작년 12월에 발효가 돼서 협동조합법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어떤 이제 이익과 손해가 되는 일들에 대하여 관여하면 반드시 교회와 그 성도가 깨어지는데 어떻겠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처음 이제 뭐 벌써 한 20여 차례 만났고 이제는 정관도 만들어져서 정식 발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일하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열흘 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 복음을 접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은
한 번 발견하기만 하면은 필요한 음식보다 의복보다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눈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속적이고 미지근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이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잘못 인도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온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뿌리 뽑혀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상은 결국 제거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유일한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하여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이 언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교회당을 향하여 성전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언어의 남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하죠. 여러분 제가 저한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을 성전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당 드리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곳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조차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을 해놓고는 누구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쓰셨고 또 신약의 저자들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같이 전쟁의 싸움터 가운데 있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런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은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이 읽어가지고 중이 선포한다면 또 목사가 읽어서 목사가 선포한다면 그것이 동일하다면 동일하지 않는 거죠. 동일하다면 우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교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힘이 말씀하실 때 나와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어떤 힘이 나와가지고 이 공중을 채우고 육지를 채우고 바다를 채우도록 만드셨는지 우리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정의를 내리지만 이곳에도 계시지만 저쪽에도 계시고 인격자이신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언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기에 넉넉하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언어가 실제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인식의 정도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글자적으로 알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조 쪽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도 성경 하나만큼 설명해도 이해가 다 안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것과 성경을 보고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전부이고 모든 힘을 기울이게 하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6차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보지 않겠나. 다니엘은 21일 동안 그렇게 포로된 정말 형편없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국가를 위해서 21일간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가락시장에서 이제 풍고차로 까뜩 이제 물건을 싣고 먹을 걸 싣고 가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2번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어제부터 금식을 26명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사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이제 그때부터 저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금식하지 않던 애들이 7학년, 8학년 애들은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왔는데 그런 애들 어린 애들은 한 5-6명은 하루 금식하다가 4번째 끼는 아유 죽어도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었대. 그 이제 16명은 이제 3일 금식하고 저는 이제 5일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부모들이 이제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애들이 나라만을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냐. 또 엄마나 금식해.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아빠 나 열흘 동안 금식해. 왜? 넌 이틀만 안 먹어도 죽을 텐데 몸이 약해서. 왜? 또 뭐 때문에?
나라만을 위하여. 근데 그런 소식이 조금 전파되더니 이제는 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간증한 교회 숫자만 해도 교인 수만 해도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금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울썽거리고. 혹시 이런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그 목사님 이름 모르겠는데 이 좀 검은색 피부이던데 이분이 가서 각 나라마다 설교를 하면 이틀 내지 2달 내에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셨죠? 네. 들으셨죠? 저 직접 들은 거 봤는데 IT 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음란이 이 땅에 가르쳤어. 하나님이 지진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이틀 만에 중국 2달 만에 가장 오랫동안 된 데가 2달이더라고. 근데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한국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반드시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시겠답니다. 이랬는데 10몇 군데는 다 그게 2달 이내에 몽땅 다 그 지진 그달 다 나라는 지진이었어요. 근데 한국만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작년 여름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번 몇 달 거는 우리 학교가 그 기도를 대신 돌려받아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이제 한국교회는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단화될 거라고 보는 거냐면 WCC 부산 연차총회가 올해 말에 있거든요.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그때로부터 완벽하게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요즘에는 이 민족이 우리가 처해 와 있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위험한 시기가 오늘뿐만은 아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은 요즘처럼 또 어려운 시기가 없는데 요즘이 어쩌면 교회가 가장 나서서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고 또 이때쯤 되면 무슨 단체에서 시청각 광장에서 기도로 모이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갖자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들리는 걸 보면은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시점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어떻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라도 우리 조국 교회가 깨우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지식인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원하죠. 성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서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임종회 때 친구들이 쭉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죽었습니다. 숨이 착착 가라앉더니.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껏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가 죽었던 과정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지푸라기와 같은 거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에 비하면 사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모든 지식을 합한 것보다도 더욱 크시며 놀라우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과 믿음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옛 자아와 거짓 지식이라는 우상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집을 들어가서 강제로 뺏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스스로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 집에 있는 재산을 훔치려면 훔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무남 동료 외동딸의 마음을 훔치면 다 그 훔친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에 있냐 그러면은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훔치면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 우리의 옷, 우리의 거치장,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명예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주면 모든 게 다 주님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또 누가 더 원하냐면 사탄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짓된 지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만 점령하면, 그러니까 너 교회 가. 괜찮아. 11조도 해. 감사도 하고, 교회도 줘. 근데 마음은 되겠죠. 너 돈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이제 거짓 지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너 다 해도 돼. 마음만 나야겠죠. 여러분,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음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전쟁터가 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느냐 아니면 악령께서 지배할 거냐를 두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 내면에서 전쟁이 그쳐야 되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에도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두려움도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기운이 높아만 갔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다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하거든요.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첫 번째 할 것이 뭐죠? 네이버 검색창을 자주 보겠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수거에 도망가야 되니까 그 기름도 다 채워놓겠죠. 그리고 물도 많이 사놓겠죠. 물도 많이 사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음식도 준비를 넉넉히 좀 해놓겠죠. 그리고 모든 촉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모든 행동 양식이 전쟁과 관련된 두려움과 관련돼 가지고 행동을 할 거니까 그 두려움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형상을 닮아 점점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거짓 지식이라는 우상을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강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들도 역삼동에 있을 때 방학 때가 되면은 다른 교회 갈 일이 없을 때 저도 그 교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설교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40대 젊은 목사인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절대로 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거기를 가시고 우리 딸도 거기가 너무 좋다고 거기를 가고 그랬는데 지난주 제 딸이 이제 그 분의 설교를 듣고 15분 동안 설교를 듣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맨날 1시간씩 늦었습니다. 저도. 축하합니다. 저하고 같아서.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거기에 이제 내용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안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설교 준비할 시간인데 예산에서 아빠 이거렌 목사들이 권총 자살을 했대. 근데 예수를 믿고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대. 아빠 그 말 맞아요?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를 잘 믿는 동성연애자라면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대. 아빠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동성연애자를 용납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도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시키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마귀가요, 어느 때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을 말하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맞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아니, 동성연애자가 천국 간다는 것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낱말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얘를 거기다 그렇게 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교회가 강남에서 거의 모든 교인들을 끄집어들이고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충현교회 성도들이 거의 글로 다 몰리고 있어요. 워낙 잘 설교한다 그래가지고요. 온누리 교인들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사랑의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글로 몰리고 있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김사만 목사님의 사위예요. 그게 또 굉장히 잘 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만 이야기해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옛자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옛자아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옛자아를 부인하고 옛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우리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관련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옛자아를 깨트리고 없애고
철저히 부수어야 될 옛자를 강화시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한때 삼일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잖아요. 삼일교회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삼일교회에서 설교를 아마 여러분 삼일교회 관련된 책도 많이 있는데 딱 읽어보면요. 왜 사람들이 몰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옛자를 강화시키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설교가 옛자를 만족시키는 설교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그 뭐 옛자가 뭐예요? 뭐 너는 명예로워져, 너는 돈을 잘 벌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어디 교회 제가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프랭카드 이렇게 써 있어. 부모의 새벽기도, 평생 자녀의 효도, 뭐 이렇게 됐던가. 평생 뭐 보험, 평생 보험 이렇게 써놨던가. 뭐 이렇게 써놨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만을 끊임없이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거짓 지식인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와는 내 영혼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가 기대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다르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질문 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셨으면 그 다음 근데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좀 잘못돼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 잘못돼가고 있는데 지적해 보면요. 네. 그 방송이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데까지 전파가 전달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말이죠. 방송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데까지 가서 전파한다. 그럼 그거 잘못된 말이죠.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러게요. 아주 잘못된 말이죠. 사람이 직접 전파를 수신하는 기관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전파를 수신하고 해서 수신기를 누가 갖다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파의 우수성은 사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건데, 그게 지금 그 기독교 방송이 선교에 대한 목적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스스로 전파를 수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 벼랑이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인생이 벼랑에 있다 그러면 방송 수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누가 그 말씀이 나오는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전파는 전달이 된다. 근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는 전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라디오 수신기라는 RF 고주파 기술을 사용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수신기가 있어야만 전파가 수신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송의 우수성만 얘기하고 있지 선교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알맹이다. 결론은 왜그런 거 아니? 사람이 직접 위험한 데 가서 라디오 수신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선교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직접 파송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 파송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네.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방송이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 네. 그 라디오 수신기를 안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로.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데요.
기지국도 있어야 되겠지. 예, 그 이제 전파라는 게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하여 당신은 못 가지만 방송에 후원을 해라 이런 상징적 의미의 말로 하는 것이지 그 근데 이제 언어를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또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분석이 아니라 그거는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수신기를 누가 전달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거지. 후원을 해라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20시간의 프로그램 가지고 그 각 나라 말로 그리고 그 토속어로 다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한국 선교사. 메인이 항상 한국 선교사. 의상으로 해서 한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도록 하는 거지 뭐 현재로.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지 전파라는 말을 용어로 사용했으니 그게 잘못됐다. 아니 그게 어떤 전파는 캐리어인데 그 캐리어를 받을 수 있는 상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자를 보낼 돈을 내라 이거야. 너 좀 듣고. 근데 선교사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방송 자체가 그 전파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사람이 그 나도 가끔 들으면 뭐 거기 그 저기 뭐야 그 새로 사업을 짓는다고 돈 내라고 엄청 돈 벌어서.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핵심이 빠졌다는 거죠. 아,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 어서 오세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게 이제 그 설교 가운데서 정말 아닌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니까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그러니까 그 하니까 그 설교도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핵심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근데 결국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못 가는 데를 이렇게. 아니 그 어차피 필요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너무 이제 저기가 아니까 너무 아니,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아유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는 게 그 설교가 동일한 설교가 안 나가.